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 여호수아 8장입니다. 번갈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에게 잤더라. 아멘. 네, 여호수아 오늘 마지막 마무리 강해 설교 8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승리의 조건, 승리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1장부터 쭉 지금 오늘 8장까지 그 내용을 다 압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맥없이 패배하고 맙니다. 예상치 못한 큰 패배를 당한 여호수아, 이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었고 공동체를 책임지는 지도자로서 앞으로 전개될 이 가나안 정복 전쟁,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계획 그리고 그 모든 그 은혜 이런 것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 없는 인생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 마음속에 상처로 자리 잡는 것이 열등감이 자리 잡고 패배감이 내 안에 쓱 자리를 잡게 되고 자괴감이 들고 무슨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이게 힘이 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정말 참남한 일이, 큰 일은 잘 했는데 잘 감당했는데 도리어 작은 일에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은 대박이 터졌는데 가정에서 펑크가 납니다. 본인이 실수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그럴 수도 있고 배우자가 그럴 수도 있고, 이 엉뚱한 데서
펑크가 나버립니다. 잘 가야 하는데 이거 이제 조금만 인내하면 이거 될 텐데 이제 정상 궤도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조금만 좀 인내하면 될 텐데 그만 펑크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승리의 조건, 큰 전투에서는 승리해서 아이성 전투 정도야 가볍게 봤다가 그만 난감에 처해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다시 어떻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승리의 조건. 다시 가나안 정복 전쟁이나 우리 삶의 모든 전투를 잘 수행하려면, 다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아이성 전투에서의 이 패배는, 그 패배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패배를 딛고 일어서느냐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만만하게 보았던 아이성의 참패로 상당한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으로 지금 그의 마음의 상태는 굉장히 낙심 상태에 있었어요. 아무리 주의 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호수아는 얼마나 많은 말을 하나님께 들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의 정권을 위임받을 때도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성결하게 하시고 여리고 전투라는 큰 전투를 우리가 잘 치렀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만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탈진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런 의미에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잘못된 죄 때문에 온 공동체가 지금 징계를 받았지만 그 징계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만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행동 지침을 내려주십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도자부터 격려를 받아야지. 제가 침체되면 우리 신일교회는 그냥 침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요. 나는 좀 열정을 가지고 하려는데 목사님 얼굴만 보면 그냥 힘이 빠져버려. 목사님 새성전에 왔는데 왜 저렇게 힘이 들어하지? 우리 공동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의 가장이 집에 들어와서 한숨만 팍팍 쉬어보세요. 자녀들이 뭔가 모르게 뭔가 좀 힘을 내고 좀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학업에도 열중하고 뭔가 좀 이루어보려고 노력을 하려고 그래도 가장을 보고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고 디프레션에 빠집니다. 거기다가 또 막 싸움까지 해보세요. 야,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깊이 상처로 자리 잡게 돼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격려해 주십니다.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새로운 행동 지침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할 세밀한 전략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냥 올라가라만 하면 야, 이거 지난번에도 또 그렇게 했는데 한 번 사람이 실패를 하거나 이게 낭패를 당하면 겁이 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려고요. 한번 지나가다가요, 사고를 한번 자동차 사고, 처음에 차 하나 사서 막 재밌게 운전하다가 한번 뻥 하니 크게 사고 나면 자동차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 두 달, 석 달 갑니다. 네. 지금은 휘파람 불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왔지만 한번 사고 당한 사람들은 옆에 차만 붙어도 그냥 깜짝깜짝 놀래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어려운 일 당한 사람. 한번 사업을 통해서 큰 사기를 당한 사람은 더 사기꾼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도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나 또 뭘 속이려고 그러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그냥 모든 것이 낮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정복했던 때와는 다르게 탈취한 물건, 니네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대가로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사기까지 높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행동 지침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귀가 솔깃하지만 막상 하나님 그 말씀에 그 행동 지침을 받고 순종하려고 하면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행동 지침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새롭게 이전을 했을 때 이전에 플러싱에 있을 때하고는 다른 행동 지침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똑같은 방식이 아닙니다. 본질은 흔들리지 않지만 텍스트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지만 컨텍스트는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다 틀립니다. 예전에 코비 이전과 코비 이후에 내가 치러야 될 내 비즈니스와 내 모든 사업과 내 그 직장과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다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이전에 있던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새롭게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베스트 길이에요. 최선의 길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경험에 얽혀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이제 비대면 시대고요. 교회가 침체되고 어렵다는 얘기에 여러분 다 수긍을 하고 다 인정을 합니다만 교회가 새롭게 치고 비전을 가지고 부흥한다는 얘기에 여러분 동의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아유 그냥 뭐 현상이나 유지하면 다행이지. 아유 우리 목사님 또 믿음이 충만하시구만. 하는 목사님이니까 항상 뭐 지도자니까 앞에 비전을 주시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다 자괴감에 빠져 있고 열등감에 빠져 있고 패배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다른 것은 따라가지 않으면서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말에는 다 동의합니다. 코비드-19이니까 뭐 코비드-19이 뭐 어째서요?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임으로 볼 때는 이 코비드-19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 세계의 역사를 우리 미국의 역사를 완전히 바꿨던 september 11도 굉장히 큰 획을 긁은 그 어떤 그런 한 사건이었지만 이번 코비드-19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영적인 사람들은 이 사건은 굉장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 다 들으셨죠? 이미 한 번 전투에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마음이 물같이 처음에 녹이게 한 것은 여리고 전투였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거꾸로 내 마음이 물이 녹아버려요. 여러분 마음이 녹아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다른 일들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 겁이 납니다. 다 두렵습니다. 다 힘들어요.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도자부터.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범죄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진실하게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만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실패와 절망도 좌절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앞에 번 옆에 번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내 실패, 내 실수, 내가 잘못했던 거,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다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다시 2번, 3번의 실수를 막아주시기 위한 실패가 되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승리의 조건, 다시 승리하려면 믿음으로 최선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함께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자, 1절로 다시 올라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 성읍 그 땅 다 네 손에 넘겨줬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지난주 우리가 아이성 전투 1차 전투 때 패배한 그 전투 때 7장 3절 말씀에 볼 것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요. 한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그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많지 않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서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7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전투를 치르지 않고 얼마든지 아이성을 정복하실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전투에서 군사를 이끌고 싸우도록 하셨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아이성 전투는 그렇게 대단한 그런 전투가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합만 잘하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3만 명이나 지금 모든 군사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새로운 행동 지침을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요, 승리는 최선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원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두 사람이 잘하고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권속들이 다 함께 합력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다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으로 반드시 보장되지 않습니다. 어제의 승리는 오늘의 승리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굴지에 그 사업을 하는 한국의 이건희 그 회장이 이제 소천했는데, 뭐 그분 그 인터뷰하는 걸 제가 보니까, 제가 한 몇 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이제 삼성이 뭐 전 세계 글로벌 기업으로 이미 벌써 진입이 돼 있는 상태고, 굉장히 그 전 세계에서 막 치고 나가는 그런 글로벌 기업이었는데도 뭐라고 인터뷰를 하는 걸 들었냐면, 이 상태로 가다가는 우리는 후발주자로 처질 수밖에 없다고 굉장히 독려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항상 개혁의 앞장서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 그런 교회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조그마한 비즈니스라고 여러분 절대로 게을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곳의 토양을 잘 분석해야 돼요.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사역, 내 사업, 내 비즈니스의 토양이 어떤 것인가를 잘 분석해야 돼요. 계속. 어제의 축복 때문에 오늘 자만심에 빠지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보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어제의 축복과 성공이 오늘로 이어지지 않고 잘못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자만심 때문에 도취돼가지고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러잖아요. 뭘 이렇게 많은 부흥이 돼가지고 막 1,000만 국민 중 3명 중 하나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래. 하나님의 그 영광과 축복이 다 이 세상의 축복으로만, 현세 구복적인 축복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내면이 다 부실해져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잖아요. 주일학교가 다 비어있대. 교회는 예배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한국에 가끔씩 나가지만 한국에 있는 교회들 보면 예배당이 얼마나, 아주 적은 인원의 수도 대부분 예배당을 다 잘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보면 다 텅텅 비어 이제.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 김낭원 목사님은 주일학교 뭐 학생들 어떻게 유스 그룹 다 잘 되고 있습니까? 그분이 이제 부산 사람인데,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죽었냐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딱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 정도입니까? 아이들이 없어서 그래요. 아이들은 밖에서 많이 노는데 교회 안 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참남한지.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이 세상의 크레딧이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의 승리에 도취돼서 자만심의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삶은 대개 자기가 잘 압니다. 내가 얼만큼 최선을 다했는지 자신이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실패했던 1차 아이성 전투는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냥 뭐 소수만 가도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행동 지침도 없었는데 가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자, 지금 2차 아이성 전투를 치를 때는 하나님의 새로운 행동 지침에다가 더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치밀한 군사 작전을 세워서 전투에 임했습니다. 얼마나 달라졌어요. 또 이전에 치렀던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분명히 승리했다고 하면은, 이번 2차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최선을 다해서 일반적인 전쟁과 같이 전략도 짜고 방법도 세우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전진했단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 성전에서 이제 새 교회를 섬기면서 새 전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옛날 방법을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여기 만약에 이 주위에 있는 분들을 이제 전도해서 우리 교회 왔다고 치면
그분들은 점심시간에 친교하는 밥 한 끼를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밥 한 끼 먹으러 오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플러싱 시대에 보면 가끔씩 이게 오는 사람들 보면 친교도 있고 좀 가족적인 분위기도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많이 열악한 이민 1세대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그렇지만 새로운 곳에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건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곳 토양에 맞게끔 우리도 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면 좀 저런 데 가서 식사도 한번 해보시고 스타벅스도 가보시고 좀 주위에 좀 돌아보시고 좀 한번 분석하는데 끝나자마자 자꾸 플러싱으로 빨리 가기를 바라지 마요. 우리 교인들은 좀 여기서 머물러 보십시오. 저쪽 그레인에게 한번 멋있는 집도 한번 쓱 차 타고 갔다 오고 이 뒤쪽에도 한번 갔다 와보고 우리 한인들도 얼마나 여기 살고 있나 한번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본질은 우리가 붙잡지만 이곳의 토양을 잘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말은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열심히 자신의 일과 사역에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그런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손엔 바이블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나는 그냥 오직 성경이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 건 다 저 지옥불에 갈 것들 필요 없어. 그냥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성경 말씀만 돌돌돌돌 외우고 하면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을 해요?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을 잘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어제의 전략이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 어제의 전략이 반드시 승리로 인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준비를 하고 전투에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자, 이스라엘은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압니다. 여리고 성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 전리품 취하지 말라 그랬을 땐 안 취했고 두 번째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취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말씀대로 행해야 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의 소유물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취해도 좋다고 명령 내리셨어요. 첫 번째 전통과는 달리 이번에는 3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사불란하게 전투에 임했습니다. 자, 군사의 일부를 아이성 뒤에 매복시키고 자신과 백성은 거짓으로 도망쳐서 상대를 유인한 후에 기습 공격을 감행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유연성을 가질 필요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전상 후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지혜롭게, 그리고 때론 전공법이 아닌 우회 전략도 하나님의 전술일 수 있고 지혜일 수 있습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하나님이 넘겨주신다는 확신을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자기는 뒤로 빠지지 않고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앞장서는 사람은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3만 명 군대와 함께 진영에서 같이 텐트를 치고 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어야 돼요.
그때 용기가 군사들에게 북돋아주고 패배 이후에 더욱 정결케 된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약속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시 8절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그 말씀에 나옵니다. 자, 그것을 불살라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도 때론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신앙이 없는 자인지가 구별됩니다. 어려운 일을 다 겪어보면 압니다. 실패한 후에 그분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딱 보면 압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합당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승리가 개런티하네. 보장이 됩니다.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다시 힘을 내고 기쁨 가운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불사르라고 명령한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까지도 거룩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확실하게 불태워버려야 돼요. 제거해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그 패배감과 열등감, 나의 다리를 붙잡고 있는 그런 자괴감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어떤 비즈니스, 어떤 사역, 어떤 사업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앞으로 향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려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행동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뿐 아니라 새 성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자세히 분석하고 다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시는